오늘은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로부터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명의 장정이 돼서 나왔으니까 뭐 꼭 만배는 아니더라도 만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씨족이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애굽에서 주시려고 한 거고 430년 지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그곳을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 이제 정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공동체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살아났고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돼서 그토록 그 요셉을 잃어버렸던 가슴 아픈 그 야곱이 이제 정말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기쁜 요셉과의 만남을 가져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이와 같은 감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되찾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죄를 짓고 저주에 빠져서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진짜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다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선민 공동체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가족 70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또 각각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손자들이 이제 그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단에 빠진 사람은 누구냐? 며느리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과 며느리들의 이름은 빠지고 딸은 들어갔는데 딸은 2사람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15절에도 여기 디나가 있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누이 세라라는 2 여자는 명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도합 이제 70명이 되는 겁니다. 딸 2, 아들 손자 해서 68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쭉 그 자손들의 이름을 쭉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그들을 낳은 그 여인들을 그 대표로 해서 지금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4 아내가 있잖아요. 4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지금 레아가 낳은 자식이 이제 33명이다 이렇게 오늘 소개했거든요. 그러면 레아가 낳은 아들은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6명. 먼저 생산이 시작됐는데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4명의 아들을 낳고 좀 띄우게 됐어요. 이제 그때 그 라헬이 막 시기가 생겨가지고
비라라는 여종을 주어서 둘을 낳아요. 그러고서 또 다시 레아가 또 그 2명의 자식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안 생기니까 또 자기 그 여종 실바를 또 줘요. 그게 또 2명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태가 열려서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도합 12명인데 그 중에 반은 레아가 낳은 거예요. 4번, 2번. 그래서 33명이라고 설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대신 준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는 또 실바는 16명을 낳아요. 그 2명의 자식에서 손자까지 16명. 그 다음에 이제 비라가 낳은 자녀는 둘인데 또 손자까지 합해서 7명.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손은 2명인데 후에 이제 14명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딸 둘 합해서 다 합해보면 7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단이 나왔는데 이 명단의 특징은 뭐냐? 바로 야곱의 직접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 며느리들은 직접 혈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혈통인데 여기 70명만큼은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족보인데, 그럼 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싹 뽑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혈통인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 육적인 혈통이 뭐 탁월해서냐? 아니에요. 야곱은 사실상 그렇게 썩 훌륭한 혈통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더니 형을 속이고 그렇게 팥죽으로 장자권 뺏고 나중에 형의 옷을 입고서는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제가 그 애섭니다 하고는 또 기도받고 그 생애 동안 계속 시련이 많았는데 왜 그의 혈통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혈통이거든요. 아브라함도 하자가 있어도 믿음 보고 언약 줬고, 이삭도 믿음 보고 언약 줬고, 야곱도 믿음 보고 언약 줬는데 이제는 야곱의 혈통은 다 받아들이겠다, 선민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은 야곱의 영적 혈통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혈통.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는 결국은 이건 예표기 때문에 야곱의 혈통만 족보를 삼았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느냐? 믿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모아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서 구원을 시켜준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추려져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특징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부터 30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선민 공동체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다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으로 만나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미 그 요셉을 만났어요. 베냐민까지도 바로 직전에 요셉 만났죠. 그리고 다 그들에게 양식 줘가지고 돌려보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내린 그 수레를 타고 이제 결국 애굽으로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이 광경이 가장 절정인 거죠.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이 광경이 절정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땅에 많은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불러들여서 자녀들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는데,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악한 사탄을 만나서 다 죄짓고 저주받고 타락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메시아가 다 그들을 다 불러서 바로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고 제자가 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성숙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너무나도 그 야곱이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고 알았던 그 자식이 이제 다시 만나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가 됐고, 또 그 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돼서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없는 사이가 됐어요. 바로 그 예표가 요셉이고 그 본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되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해우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진짜 믿는다면 그거보다 더 기다려지는 사건은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저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사모해야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내 애로사항이나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용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뭔가를 자꾸 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애굽에서 잘 됐어도 아버지 만나는 게 최종 목표지. 안 그래요? 그처럼 디데이가 우리 앞에 올 건데,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황태자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디데이에 만나게 된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시시하게 사냐.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인데, 그날에 우리를 다 아들 딸로 불러서 함께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이 땅이 그렇게 좋고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시할까요? 그 말씀이 살아있질 않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과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 프라이드를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선민 공동체의 구별된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선민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 것이 특징이냐?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이미 지목해 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도심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아니하는 들판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안성맞춤이란 말이에요. 왜?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 또 아주 풍요한 그런 강변과 바닷가에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거, 그래서 뭐 성을 짓고 뭐 그런 피라미드 같이 그런 무덤 하나까지도 거창하게 이런 문명을 이루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선민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세속과는 구별된 곳에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민은 처음부터 목축업에 정착하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그냥 가축 길러가면서 먹고 살다가 거기 먹을 거 떨어지면은 딱 싸들고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센 땅이 그렇게 좋으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경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센의 좋은 풀을 먹이는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오히려 저절로 구별된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탁 알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한테 왕을 만나거든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면 아주 좋아할 거다. 왜? 자기들한테는 쓸모없는데 우리에게는 거기가 최적의 목축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어떤 곳에 살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 아우 나 도심지에서 좀 세속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저는 하나님만 잘 경외할 수 있고 세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다 천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냐 장관이 되냐 국회의원이 되냐 재벌이 되냐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냐 진정으로 세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살았느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의 명단은 천국에서는 별로 환영할 명단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치고 남의 거 속여먹고 그냥 사람들을 학대했다면 그거 다 벌받을 짓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이 영적으로 확 바꿔져야 돼. 그런 것들이 부럽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사람이 되기는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요셉은 구별된 곳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길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 목적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들이 서서히 이제 세상에서 살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바로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막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다 따라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듯이 이 땅에도 마지막 환란이 올 거예요. 그거 안 온다고 기대하면은 속는 거예요. 그걸 안 오고 더 좋은 낙원이 된다라고 나타나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는 환란이 쏟아지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 디데이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활하는 날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뭐 돈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얼마나 있냐, 땅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이 그렇게 많다면, 실제는 가지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한껏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은 사라진 거고 말씀은 사라진 거예요. 천국도 사라졌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못 내려놓으면 모든 욕심이 다 그 가진 것과 똑같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는 너무도 분명한 천국 가는 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닷이 뭐예요? 배를 어디 한 곳에 딱 정박시키려면 닷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그 무거운 닷이 콱 바닥에 밑바닥에 꽂혀 있으면 비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가 닷을 걸었어요? 천국에 영혼을 살리는 곳에 닷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안 흔들리고 내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흔들린다고요. 천국에 닷이 걸려 있으면, 비록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저 위에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닫혔던 휘장이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되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문 열고 우리를 불러들이신다. 다 하나님 존전 앞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어야 바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중보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아니,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매여서 사냐고. 좀 큰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면 천국으로 부르겠냐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그 보물섬이 우리 앞에 다 갈 수 있는 루트를 다 여기다 밝혀주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이렇게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